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기획국 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저희들을 대표해서 미디어 방송부 부장 이경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죄로 인해 자격 없는 자들을 독생자의 피로 씻어 자격 있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당신께서 늘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위를 일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죄악에서 멀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표 삼아 지혜롭고 거룩하게 행동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죄와 악한 행실을 가증히 여기고 멀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번성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움과 번성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매한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 입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재난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금자리를 잃거나 피해를 입어 낙심하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어 다시 일어날 힘 주시고 다시 용기 내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병령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셨으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주님, 이 복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동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교회,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교회, 늘 좋은 소식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교육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 교사들과 곳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돕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두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인으로 봉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의 권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여 잘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였던 그 말씀이 심령에 와닿고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직분을 믿음과 사랑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영성이 부족함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한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잘됨의 복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서진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충만하게 또 임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계시가 또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늘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고 또 보편적인 시각에 있던 이 눈을 미래적인 시야로 열어줍니다. 또 3차원에서 또 4차원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게 또 계시고요.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또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굉장히 복된 거죠. 교재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이 표는 우리가 늘 보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요한이 내가 본 것 1장 그리고 2장 3장이 요한이 살던 지금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딱 끝나지 않고 이 계시가 점점 진행이 된다는 뜻이죠. 어디까지? 4에서 22장에 장차 될 일, 지금을 지나 미래에 될 일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2장 3장에 7개 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쭉 있는데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이걸 보여줘요. 그게 4장 5장에 천상의 교회로 바뀐다라는 것. 이게 또 계시입니다. 계시의 특징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냥 미성숙하고 아주 부족하고 다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렇게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들이 성숙하게끔 자라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끔 분명히 하십니다. 예, 이게 나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옆에 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장합니다. 예, 당신에 그러니까 그러나요? 우리 성도님은 분명히 성숙하십니다. 예, 늙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천상의 교회로 완성되어 간다, 회복되어 완성되어 간다라는 뜻인데, 이걸 누가 이끌어 주느냐? 계시가 이끌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 환난이란 게 무엇인가? 예, 쉽게 말하면 고생입니다. 고생, 고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데 이렇게 점점 계시가 이렇게 쭉 가면서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이끌어가는, 또 완성되어 가게 하는 하나의 촉매제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 하나의 이론인데, 근데 이 이론은 환난 이전에 이미 교회는 들림 받는다, 휴거한다 이렇게 여기죠.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회는 환난을 피해가고 환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환난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그냥 빼버리고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수해야 할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교회도 이 지상의 불완전한 이 교회가 환난을 겪으면서 점점 더 천상의 교회로 향해 간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요, 경건과 예수 안에서 경건과 그리고 박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땅에 불완전한 이 지상의 교회가 앞으로 완성되는 천상의 교회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박해, 환난, 핍박,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가고 또 어떻게 하면 도피해가고, 이게 교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역사는요, 핍박, 박해,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순수했고 성숙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순교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장차 교회가 환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가 뭐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두루마리 아시죠?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생각하면 됩니다. 와닿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휴지. 근데 이게 7인으로 봉했다. 도장이 7번 찍혔단 말입니다. 이 두루마리, 이게 중요한 소재입니다. 오늘 이걸 좀 풀어가셔야 돼요. 5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진짜 여기 두루마리 나오죠? 7인으로 봉하였다. 여기에 밑줄을 좀 꺼놓으세요. 7인으로 봉하였다. 이게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제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프리노트 하십시오. 고대에 중요한 어떤 계약서와 특별히 유언장 있죠. 유언장에는 7인으로 봉했답니다. 한 번 도장 안 찍고 7번에 완벽하게 7번 땅땅땅 다 찍었대요. 앞뒤에 기록이 있는데요. 앞면에는 뭐 예를 들어 유언장의 앞면에는 그 전체 내용 요약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앞면에는 그렇게 되고, 뒷면에는 상세한 내용이 또 첨부되어 있답니다. 그리고는 7인으로 딱 봉했는데, 이 7인으로 봉한다라는 것은 7 증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도장이 똑같은 도장이 아니고 증인, 위트니스가 7명이었습니다. 제각기 도장을 가져와서 다 앞면에 내용 보고 뒷면에 또 상세한 기술된 걸 다 보면서 이게 맞다 딱딱 찍어주는 거죠. 7명 이게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 증인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왜 7이냐? 이게 완전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현된다, 완벽하게 실현된다, 뭐 그런 의미를 안고 있고요. 이 유언장 이 내용입니다. 이제 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유언장을 작성한 이 사람이 죽어야만 이 유언장의 유언이 유효하다. 뭐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유언장 들고 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유언을 작성한 사람이 죽었을 때 유언이 효력을 발휘한다. 요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 유언장 작성한 사람이 살았을 때 이 유언장은 열 수 없다는 거죠. 열 수 없다. 이 유언은 죽어야만 실효성을 가진다. 요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유언장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유언장을 이게 떼가지고 받을 사람이 죽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살아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인을 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조건이 이겁니다. 일단 유언장을 쓴 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 실효성이 있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 있어야 인을 뗄 수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기 누가와 합당하냐에 동그라미 좀 치세요. 누가 합당하냐. 우리 다 필사해 오셨죠? 누가 합당하냐. 자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 유언장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조건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 유언장을 받는 사람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건데, 근데 이 두루마리의 오늘 본문의 두루마리의 유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유언장을 받을 사람은 또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그렇다면 이 유언장의 이 인을 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는 유언자가 죽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유언을 받는 그 아들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이 두 개가 충족이 돼야 인을 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충족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요한이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없어요. 이건 마치 한자의 모순과 똑같아요. 창모자와 방패순자. 초나라의 한 상인이 탁 창을 내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사가라고 그랬죠. 그것도 한 손에 또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아이가 아저씨, 그럼 아저씨 창으로 아저씨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순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인을 떼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에요. 유언을 한 사람 죽어야 되죠. 그리고 유언을 받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이 동시에 충족되는 사람이 있느냐 할 때 이 요한이 아무리 봐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3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4절. 요한이 찾다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었더니 줄 좀 꺼놓으세요. 여러분 이 조건들 죽어야 유언이 이루어지고, 근데 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 사람 또 살아 있어야 돼. 이 동시에 충족되는 사람이 진짜 있겠느냐 했을 때 이 요한이 아무리 봐도 이건 모순인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이걸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이걸 떼겠느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막 울었습니다. 없다고 울었더니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여기 보세요. 5절. 울지 말라요. 줄을 좀 꺼놓으세요. 우리 울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울지 말라요. 줄을 좀. 울지 말라. 있다는 겁니다. 울지 마라. 있다.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거 누굽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딱 이야기하거든요. 이 7인을 뗄 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힌트가 되죠. 좀 되잖아요. 일단 유언하신 하나님이 죽어야 이 유언장에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일단 죽고 나면 끝이냐? 근데 누군가는 또 살아서 이 유언한 이걸 인을 떼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할 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유언자의 아들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생존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장로가 울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뿌리 옆에다가 갈로 열고 예수님이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안 써놓으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라고 딱 써놓으시고요. 이겼으니 옆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써놓으세요. 십자가와 부활.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구절이 오직 하나님의 유언장을 실현하실 분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죽었다가 살아나신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유언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계시입니다. 이게 이 유언장은 딴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언장은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필사부터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만이 이 유언장, 이 계시를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이 1장 1절 첫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분밖에 없어요.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옆에다가 계시록 5장 1절이라고 쓰시고요, 계시록 5장 1절이라고 쓰시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딱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그분이 뗄 수 있는, 그분만이 뗄 수 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하나님의 이 유언장인 이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자격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인을 하나하나 뗀다는 말이 뭡니까? 계시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분, 이끌어 나가시는 분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뗄 때마다 계시가 막 이루어지거든요.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누가 이걸 주도권으로 이끌어 가느냐? 예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은 교회의 운명도, 우리 한 개인의 운명도 누가 책임지고 이끄시느냐 했을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주님이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에 될 일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5장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4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했느냐? 천상의 교회를 완성하신 분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서요. 근데 오늘 5장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6절 보세요. 6절. 5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요. 내가 또 보니, 그러면서 지금 보죠.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에 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세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4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 승리하신 하나님, 이 모습이 쫙 있어요. 왜? 천상의 교회를 완성하신 분으로 묘사되는데요. 반면에 5장은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일찍 죽임당한 것 같더라. 왜냐? 유언장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7인 이렇게 도장친
이 두루마리와 관련이 있어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나중에 찾아보면 됩니다. 일단 이사야 53장 7절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의 모습, 무슨 모습 같습니까?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고 그냥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임을 모습을 통해서, 어린 양이란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죠. 이게 6절이고요. 그리고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이 모든 계시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어린 양이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겁니다. 그 모습, 그 예수님,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어린 양이 뭘 하시느냐? 인을 뗍니다. 하나하나 뗍니다. 인을 뗀다는 건 봉했던 걸 하나하나 그냥 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는 첫 스타트, 시작이 인 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 자, 8페이지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인을 떼고 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7 인본과 그 결과라고 나오죠. 여기 도표에 나옵니다.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7 인본과 그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순간 이 땅에 환란이 임합니다. 뭐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환란이 임해요. 환란이. 표 오른쪽 부분에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정복, 피 흘림과 전쟁, 기근, 죽음, 성도들의 박해와 순교, 지구와 천체들의 대격변, 나팔 심판의 서곡. 아무도 아멘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환란의 시기입니다. 그 옆에다가 환란의 시기라고 좀 써놓으세요. 이게 환란의 시기예요. 이게 7인 뗄 때 좋은 게 아니고요, 환란이 막 임한다. 이거 보면은 빨리 죽고 싶죠. 이 꼴 저 꼴 안 보고 빨리 죽어야지. 이런데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또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려놔요. 끝까지 이걸 또 보게 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환란의 시기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막 하면은 마음대로 되겠지만 진짜 이 환란의 시기를 누가 주관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누구냐 하면 어린 양입니다. 유일하게 인을 뗄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유일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 환란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한 번씩 막 인 떼시고 심심하면 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관하세요. 그분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구원의 3시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볼까요? 2페이지. 우리 교재 2페이지에 보면은
구원의 3시제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냥 편의상 붙인 거예요. 뭐 이런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가. 그게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이라는 칭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화라고 sanc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화. 세 번째가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칭의는 뭡니까 여러분? 칭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다 여기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죠.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지속하면서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이제 막 생겨요. 칭의, 내가 이제 의롭다 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때부터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이 시제 성화. 성화는 그때부터 특이한 점이 환난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환난을 믿기 전에서는 죄와 결부된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죄를 많이 지어가 이런 고생을 한다, 개고생을 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환난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이 들어오고 justification, 칭의, 하나님 나를 의롭다 보시고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내게 겪는 이 환난, 고난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되느냐? 칭의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이 환난이란 게 성화의 도구로 여겨집니다. 이 환난을 겪음으로써 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또 나는 이 환난을 통해서 믿음과 열심히 이렇게 막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요. 그래서 이 고난이나 이 환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고생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실해지고 있구나, 내가 이 고생함을 통해서 결국 순금같이 내가 나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성화의 도구로 인식하게 됩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은혜의 전 과정입니다. 은혜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완전했지만 점점 완성되어 가는, 불완전한 이 지상의 교회가 환난을 겪음을 통해서 신앙이 순수해지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면서 점점 더 완숙되어 가는, 성숙되어 가는 그 모습, 이게 환난이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환난의 고전분투의 이 과정,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런 어떤 과정을 막 거칩니다. 이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과정입니다.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보세요, 뭐 전쟁이 막 일어나고, 뗄 때마다 막 자연재해가 막 있고, 뗄 때마다 막 핍박이 막 있고, 이런 이야기가 뭐냐?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이 백성들에게는 그 환난이 하나하나 인뗄 때마다 점점 믿음과 또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걸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3시제, 구원의 3시제가 뭡니까? 영화라는 겁니다. glorification, 이거는 뭐냐? 드디어 교회의 믿음의 인내가 완결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가요, 주님을 맞으러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거죠. 더 이상 환난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상처받고 연약하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을 닦아주시고 완성됩니다. 회복과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되면서 완성되는, 이게 glorification입니다.
영화예요. 그래서 칭의와 이 영화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성화라는 게 있는데, 이 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인을 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근데 환란만 옵니까? 우리에게도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거든. 그래서 그 믿음과 환란과 함께 조합되면서 주님이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보시면서 인을 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저 영혼이 점점 건강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 일련의 모든 전 과정, 은혜의 과정을 성화라 그럽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3절에 보면요, 이 영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화를 다 겪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화가 뭐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바뀝니다. 예. 그때 이제 화장할 필요도 없어요. 다 바뀝니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환난 당해가 죽는다, 죽었다, 이게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납니다. 변화돼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시 입혀줍니다. 이걸 glor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걸 막 이렇게 막 보존하려고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어보면 돼요. 왜냐? 죽더라도 여기 보면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게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뭐가 있느냐? 7인을 뗀다니까요.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4장부터 잘 보시면요, 이거 잘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은 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 표 안에 4장부터 11장 한번 보세요.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광경입니다. 이거는 지상에 있는 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미래. 4장 5장 요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뭐냐? 진짜 이 인을 떼시거든요. 이걸 성화라고 나오잖아요. 성화, sanctification.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의 때라고 적혀있죠.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을 딱 떼면은 마지막 나팔이 딱 불려요. 나팔이 딱 불려면서 11장에 그 나팔이 불리는 순간 저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쫙 가버립니다. 15장 쪽으로 쫙 가버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때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3절 이 말씀 glorification, 영화와 관련이 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뭡니까? 6장부터 11장까지는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우리가 겪게 되는 환란을 우리가 진짜 겪어야 된다,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도 우리가 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성화된다, 이 이야기죠.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의 때, 구원의 제2시제 성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시고요. 지상의 교회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7인을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요게 6장부터입니다.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요게 11장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환란을 겪는 겁니다. 그냥 겪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겪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인을 누가 떼십니까? 중요한 건 누가 떼느냐입니다. 주님이 떼세요. 주님이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막 떼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고 떼세요. 주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면밀히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떼세요. 그리고 마지막 딱 떼고 나면 나팔이 딱 울립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그때요, 진짜 잔치 참여한다. 그때까지만 견뎌내면 됩니다. 근데 그 견디는 힘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justification, 칭의의 그 믿음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 주님 믿음도 주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또 떼시는 그 인에 의한 그 환난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은혜의 과정으로 환난을 겪어낸다, 뭐 이런 의미죠. 그렇게 되다 보면 마지막으로는 영화 완성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나오면 막 무조건 겁이 나서 도망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의 제2시제인 성화의 전 과정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하게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환난을 당하게 되시거든.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환난이 오면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잘 아세요. 그분이 환난의 수위 조절을 그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맞게 조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을 막 기분 나쁘게 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여기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예, 이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필사신 5장 4절 한번 보세요. 5장 4절. 이 요한도 인간인지라 5장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울었더니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 성화의 전 과정에서 인을 떼면서 그 수위를, 그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를 아는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5장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러거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왜냐?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예 주지도 아니하시고 피할 길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인떼기에 합당한 그분, 성화의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리고 시험에 관해서도 모든 걸 책임지는 그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그분이 위주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인을 떼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생각하세요. 지금 환난을 겪고 있더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더라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울지 말라. 울지는 마십시오. 울지 말라. 우리에게는 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환난의 모든 수위를 우리의 형편에 맞게 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때때로는 말 안 들으면 벌도 주고 뭐 그죠? 혼도 내고 하지만 그게 어른 수준의 때립니까? 야구 방망이 가지고 막 때려요? 아닙니다. 어른 정도 수준이 이 정도 맞아서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벌 줄 때 우리 애들 수위에 맞게 주죠. 발바닥 때리거나 요즘 안 때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빵이나 하나 사주거나 뭐 우리 수위에 맞추지 않습니다. 아이 수준에 맞추죠.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백성들 정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리고 신앙의 연수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배려하신다. 그래서 울지 마라 그럽니다. 그 대신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5장 8절, 이게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울면 안 돼요. 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깁니다. 자, 24장로, 여기 화살표에서 그 옆에다가 교회라고 쓰세요. 교회. 24장로 옆에 교회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에다가 화살표 딱 해서 예수님, 이 앞에 정답이 다 나오네. 예수님 딱 쓰세요. 예수님. 어린 양에다가 예수님. 검은고의 화살표에서 새노래. 새노래. 찬양이죠. 찬양. 새노래. 찬양. 향이 담긴 대접. 이게 뭐냐?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종합하면 이겁니다. 환난이 닥치잖아요. 주님이 인을 떼시잖아요. 우리 지상의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면서 성화의 전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될 때 나팔이 울립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말은 나발이 울립니다. 나발이 막 불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 그러죠. 금대접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향이 가득하다. 이 말은요, 환난을 겪고 인이 하나하나 뗄 때마다 우리가 울지 말고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해서 이 향에, 이 대접에 향을 채우라는 거죠. 기도하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어린 양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 환난이 그냥 쭉 견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나팔이 울린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나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씻겨지면서 깨끗하게 죽을 것이 살 것으로 다시 덧입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덧입습니다.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계시의 모습이 오늘 5장의 모습입니다. 죽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한 오직 그분만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리고 그 부분이 인을 떼실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고려하셔서 떼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믿음도 주셨고 환난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나중에 환난이 오시면 막 울고 그러지 마시고요. 딱 요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환난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팔 불 때 하나님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지금의 환난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리고 기도의 향에, 각자의 기도의 향에 향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를 통해 감긴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또 주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환난이 오더라도 울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환난을 견딜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고 회복되어 간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완성됨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전적인 우리의 모든 성화의 과정을 이끄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비에 올라가시면 극동방송 차별법 금지에 관한 그 서명 협조가 있습니다. 협조 서명이 있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올라가셔서 이름, 주소 쓰고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좀 협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주일까지 하고 바로 극동방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추형 성경, 우리 저 뒤편에 성경책 있습니다. 요즘 워낙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시는데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엊그제 월요일까지 있었는데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청년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도전 많이 받고, 또 우리는 여기 비 엄청 왔는데 거기는 쨍쨍,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금 여러 가지 기도, 또 후원,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이번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21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기도 60일간 새벽기도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기도에 저녁 9시, 금요일 저녁 9시에 우리 본당에서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그 다음 주 목요일 27일부터 토요일까지 29일까지 서울 성지순례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교회 들어오시면서 문자로 이미 다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고 조애심 권사님이십니다. 제주도 계시는 조애심 권사님 누구시냐면 조혜숙 우리 권사님 어머니 되시고 김무식 집사님 장모님 되시죠. 88세의 일기로 오늘 오후 4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으셨습니다. 입관은 내일 오전 9시 40분이고 발인은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 11시 반이고요.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 의료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석하시는 교회가 서귀포 대륜교회입니다. 기장측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아마 장례를 집례할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인 관계로 저희가 그냥 교회 버스 몰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저와 교구 목사가 또 우리 구역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 점심 비행기로 또 조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실 분들은 오늘 저녁 또 새벽 내일 오전까지 안내실로 좀 전달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잘 전달하고 또 유족들을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주도라 많이 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고 지금 휴가철이라 비행기표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표자들이 또 갈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요. 또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